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한 5년을 딱 비교해 봤을 때 5년이 되면 5년 늙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5년이 된 다음에 더 젊어지고, 우리 남성분들은 멋있어지고 여성분들은 이뻐지고 예뻐지는 건가요?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가를 제가 또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다른 게 잘못하면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배 드리는데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사진 걸 보면 다 근데 고개를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 일단 고개를 내리면은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도 움츠러지고 닫혀지는 거기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근데 일단 고개를 숙이면은 환한 얼굴은 절대 안 나옵니다. 고개를 들 때 또 환한 얼굴이, 왜? 마음도 열리니까. 몸도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오면은 새로운 분들이 다 환하다는 표현을 해요. 환하다. 그래서 뭐 우리 페인트 칠 새로 한 거 없잖아요. 여기 다 그대로인데, 이게 처음 교회 질 때 그 모습 그대로인데 왜 환한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환하니까. 그리고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이유가 늘 언제나 고개를 드니까. 여러분, 기도의 표현은 계속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고개 들고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위를 향하여 다 이거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늙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 기도의 회복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는 무엇인가? 가장 쉬운 정의로, 그래서 위를 향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위를 향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왜 그런가? 쉬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무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기도한다.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성전은 어느 방향을 있냐면 동쪽을 향해서 있습니다. 동쪽이 해 떠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다는 말은 오른쪽이 남쪽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해를 가리면은요, 사막 기후에서는요,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굉장히 시원하고 아주 쾌적한 날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오른쪽에 계신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오른쪽에. 그래서 그 뜨거울 때 그 해를 가려주시고 시원케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마나 흔들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잊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계속 교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늘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쉬지 말고 해라, 그리고 무시로 해라, 언제나 해라, 그리고 항상 해라. 그래서 기도를 호흡과 같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자, 1번 어려운 것이다, 2번 쉬운 것이다. 몇 번이죠? 1번 어렵다, 2번 쉽다. 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교했어요? 2번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1번인 것 같은데, 그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어떻게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쉬운, 그래서 가장 단순한 것이 기도가 돼야 돼요. 오늘 찬양을 들었는데 찬양도요, 가만히 보면요, 가장 단순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주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즐겨 부르는 찬양,
가끔 너무 좋은 것을 봐도 힘들어도요, 뭐 어떨 때든지 내 마음속에 울려나온 것, 그냥 그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고 바라보면 기도하게 돼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이 찬양을 부르면요, 하나님의 평안을 얻기도 해요. 이 찬양을 보면은요, 두려움이 물러가기도 해요. 여러분, 찬양이 또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가장 단순하게 가장 쉬운 것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요, 영어를 어렵게 배운 사람이에요.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단어들을 열심히 1년 동안 그냥 보캐블러리 뭐 22,000, 33,000, 55,000을 자기가 무슨 뭐 10번을 봤더니 뭐 20번을 봤다고.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이 오니까 한마디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 가장 단순하게 시작하고 단순하게 호흡과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의 담대함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15절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성경은 계속 제가 말씀했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근데 많은 약속 중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가 어떤 기도가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기도, 다음 주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기도, 이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기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본 거, 요한복음 16장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고 응답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또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요거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뭘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첫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왜요? 죄인인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어야 돼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죽고 공의가 실현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으심 때문에 대속죄물 되셔서 목숨까지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용서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중에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 기도는 고행 아니면 수행입니다. 나 혼자 애쓰는 거예요. 수행을 합니다. 장자불하다, 용맹정진이다, 무슨 막 수행을 합니다. 또 혹은 고행을 합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그거는 어떤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스스로 나 혼자서.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자꾸 어떤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하고 우리를 자꾸 같이 생각하니까는 기도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혼자 애쓰고 막, 자 보세요, 엘리야가 능력 대결을 했어요.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니네 하나님이 맞나, 우리 하나님 맞나, 니네 신이 맞나, 하나님 맞나를 한번 해보자. 그들은요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자해까지 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혼자 하는 건 자해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막 혼자서 막 고행하고 막,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꾸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위를 향할 때,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뭘 통해서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 기도문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 주님의 마음,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주기도문의 처음에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책임져요. 그렇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를 사랑하는데 니네들이 나를 믿냐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맞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믿어요. 이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금요일마다 요즘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금요 기도 때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은근히 믿고 있었던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만 믿지 않고 다른 걸 믿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 통장을, 내 소유를, 내 재산을, 내 능력을, 내 경험을,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믿어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질 않고 다른 것들을 더 믿어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을 다 샅샅이 뒤져봤더니요, 하나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드라빔이 나왔어요. 우상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고, 그래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책임지는 아버지, 주님만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라는 말을 해서 우리의 기도가요, 나의 이기적인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잘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두 번째 뭐라고 하죠? 제가 쭉 주기도문 한번 연구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한 거는 7가지로 나눴어요. 7가지로 나눠서 두 번째가 이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찬양과 경배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요, 곡조 달린 찬양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말로 찬양, 예를 들어서 김일성을 찬양했다, 예를 들어서 뭐예요? 뭐 노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로다가 너 위대하십니다, 어쩝니다, 막 이런 찬양.
다른 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사람에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지요. 그런데요,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거, 세 번째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잘못해서 하는지,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이 말을 더 좀 단순하게 얘기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욕심으로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응답한다. 근데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분명히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합니다. 어떤 욕심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아까 앞서서 얘기했나, 내 높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에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드리는, 그것은 내 나라를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그림이 조금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보니까요, 사실이라는 것과 진실이 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사실과 진실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밖에 나오면요, 아내에게 그렇게 잘해요. 차 문도 열어주고요, 뭐 먼저 먹으라고 하고요,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사실이에요, 그렇게 잘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사실은 보는데 집에서 같이 안 사니까 진실은 몰라요. 집에서는요,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밖에서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안에 들어가서는 반대라고.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좀 자꾸 도와주고, 뭐 이때가 기회다 하고서 이제 도와줍니다. 그냥 뭐 도와주신 기회, 뭐 어디야, 뭐 월드비전이다,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또 뭐 단체들 지하는 뭐 할 수 있을 때 그냥 저는 하려고 해요. 지나가다가 거지가 있다면 불쌍하잖아요. 사실이죠. 그렇죠? 불쌍하잖아요. 거기에요, 목욕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거 사실이잖아요. 거기 불쌍하게 있잖아요. 돈을 줬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 사실인데요, 진실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한 신문 기사를 본 것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기자가 그 광화문의 지하도에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지를 추적해서 쫓아가 본 거예요. 르포 기사를 쓴 거예요. 갔더니요, 광명쯤에 사는데요, 자기 집이 있더래요. 갔더니요, 가전제품, 그 당시엔 가전제품이 이렇게 잘 없잖아요. TV 냉장고까지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류 이상의 삶을 살고 있더래요. 그렇죠? 진실은 그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사실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진실을 언제나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실을 보려고 해요. 사실을 본다는 것은 앞에 크게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번에 수학능력 시험이 있어요. 수능을 보는데요, 우리는 자꾸 수능의 사실이 뭐예요? 기도해서 합격하는 거. 그렇죠? 기도해서 합격하는 거. 합격했으면 기도 응답해 준 거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이렇고.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도 되는 것, 이게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러니까 진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사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작은 그림을 가지고 기도한다. 여러분 인생의 진실은 이거예요. 때로는요, 붙지 않았어도 응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요,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붙으려고 하는 사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서 어떻게 할 건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서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결국 스토리가 길지만은 그 친구가 결국 예수 믿게 됐고, 그 친구가 저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됐고, 가장 힘이 셌던 그 친구가 저의 보디가드가 되고, 그 친구 때문에 우리 반이 교회 가고 예수 믿는 것이 완전히 그냥 붐이 돼버린 그런 역사들. 그럼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용서가 돼요. 내 화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세요? 용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가정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인간은 우리가 저놈 나쁜 놈 그러지 말고, 하나님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6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수고합소. 우리를 얼마나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까? 우리를 유혹하고요. 그렇죠? 그럼 시험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우리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조류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서 빠져버려요. 하나님, 거기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7번째,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찬양과 경배, 찬양과 경배를 시작해서 찬양과 경배로 끝나는 것, 하나님 향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걸 우리가 잘하는데, 다른 거 잘하는데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째, 내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 명예가 높아지는 기도. 3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뭔지를 경험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신앙생활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기쁨을 준다고 했잖아요. 기쁨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너무 기가 막히죠. 감격스럽죠.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죠. 다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회복되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